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선택,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죠. 불 나방처럼 불이 보이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데 마구 뛰어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공, 또 자신을 위한 쾌락, 영원한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딱 잡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또 행복하고 싶지만 우울에 빠지고 또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를 받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기 때 뼈아픈 역사의 터널을 지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있었던 은혜와 배교,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요단 동편에서의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지만 요단 동편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서 결정하고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괜찮은 땅, 그 요단 동편 땅을 얻기를 원했죠. 역대상 오늘 5장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네 우리랑 끝까지 싸워야 돼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싸우고 나중에 다시 요단 동편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하지만 그들이 땅을 차지한 뒤에 또 우상 숭배 늪에 빠져서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득하니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고 결국에는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어떠한 믿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자, 여기에 르우벤이 먼저 나오는데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르우벤 지파가 나왔습니다. 장자였죠. 근데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또 약속의 땅에서 다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원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 분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부에라는 어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네, 그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서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결국에 자신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느냐가 결국에 자녀에게도 영향을 아예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말과 행동과 어떠한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어느 땅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까? 11절에 바산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가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같이 비슷한 곳에 있었던 것이죠. 자, 갓 자손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 바산 땅에 넓게 거주하면서 번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았는데요. 이때 영적인 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영적인 기업에 대해서 이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자녀, 가정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땅도 가정도 공동체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존재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므낫세 반지파도 그렇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땅을 차지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이 침공해 와서 결국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결국에 하갈 사람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2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20절을 읽어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승리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도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과 또 사람들, 자손들이 나오죠.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예배의 자리, 또 축복의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어떠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축복의 사람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그러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영적인 기업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축복이 끊쳐지지 않도록 또 그 축복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